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제가 젊었을 적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책 한 권, 아주 귀중한 책 한 권을 제가 어렵게 아마존 그것도 그 유스북, 그러니까 그 헌책, 중고책에서 겨우 이렇게 구입했던 책입니다. Israel is Life and Culture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이 책의 저자가 당시 셈족 언어,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서의 언어입니다. 히브리 언어. 히브리 언어에 아주 정통한 정통한 성서학자가 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실 때는 워낙 이분이 유명한 분이어서 그 당시 그 네덜란드에서 이분이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이 유럽에서 여기저기 각처에서 몰려와서 이분의 강의를 경청하곤 했다고 합니다. 1900년도 초기의 사람이죠. 이분이 쓴 책에서 곧 구약성서, 그 셈족들이,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베레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그분의 그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말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Vital power,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Without which, 이것이 없이는 no living being can be exist.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것. 이 말은 거꾸로 한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 이게 구약성서의 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이 구약성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복이라고 하는 말처럼 참 잘못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특히 우리 민족은 다분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가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단히 편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훨씬 넓고 깊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 여러분의 생존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관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 베레카라고 하는 이 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마치 그 모델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소위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서는 그 순종할 수 있는 것, 너가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이 너 삶 속에서 살아있는 증거는 너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이 행동으로 너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순종이 믿음의 증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바 아브라함의 삶이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참 믿음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그는 참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었지만 요즘 우리가 좀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큰 넓은 청사진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고, 또 언제 내가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이 다 그저 막연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신기하게 그를 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어떤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막연한 요소가 그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분의 말씀을 즉각 순종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아브라함과 또 그 아내 사라와 함께 사는 그 삶도 절대 완벽한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의 전체 삶이, 그들의 삶 속에서 중간중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우리하고 똑같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능자의 안목에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전체 삶이 하나님 그분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기 싶어 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했다. 그 전체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똑같이 때때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들 두 사람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죄를 범했던 삶이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그런 삶,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작 일러주기 원하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면, 좀 우리가 넓고 길게 보아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승리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삶. 너가 항상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차게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동물의, 짐승들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자, 여러분, 사자 한 마리, 아무리 근엄한 그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실제로 사자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넓은 호수에 그냥 호수를 유유자적하게 헤엄치고 노는 아주 우아한 백조 한 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아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우아한 삶의 모습입니까? 귀티가 나고 아름답고 우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백조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아래
백조가 그 물 아래에 있는 두 발, 백조의 두 발은 겉으로 드러난 이 자신의 우아한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두 발이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두 발로 물길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을 살아왔던 그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함께 유심히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의 이 절실한 삶의 한 면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하고도 전혀 어떤 괴리가 없는 오늘 우리와 매우 친밀한 그 친밀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 이것이 우르였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이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강, 또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그 우르, 고대 아브라함이 자라왔던 그 동네의 마을, 도시 이름입니다. 우르. 여러분, 이 우르, 이곳은 고대에서부터 우상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당시에 이 난나라고 하는 이 달을 숭배하는 이 우상이 이 도시의 아주 주된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난나라고 하는 달을 숭배하는 이 우상입니다. 이 하란은 이런 우상 숭배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에 깊이 이곳 삶에 젖어들었던 삶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르신 겁니다. 충분히 야훼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신뢰가 아직은 최소한 성서의 말씀으로 보아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검증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았을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자기 생존과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이 땅, 우르 땅, 다른 세상적인 삶에 아주 익숙해 있는 그 삶을 단숨에 그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 매우 절실함이 이 안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 이 미래를 향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요즘 우리가 보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으로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을 신뢰했다.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그의 삶도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똑같이 매우 절실한 그런 삶을 그가 똑같이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실한 가운데서 그런 매우 절실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그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의 삶은 후대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 가운데 그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의 유업을 그가 얻게 되었다. 그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보이는 삶을 단념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래서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던 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그의 구체적인 보이는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의 삶의 정황으로 보아 그는 매우 어떤 절실한, 어떻게 보면 매우 치열한 그런 삶의 순종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행동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똑같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신명기 5장 3절인가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옛 우리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선조들의 삶 속에서 꼭 그 본을, 꼭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 자,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마음속에 붙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른 태도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소중한 진리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그를 부르신 것,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러하셨듯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아브라함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과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곧 큰 그림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입니다. 그분의 눈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우리를 대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손길과 그 계획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가 부르신 아브라함, 또 그가 부르신 나 한 사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그렇고 오늘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여러분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의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그분의 약속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이 진리의 그 내용을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해 주도록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 그분의 그 부르심이 내 안에서 충분하게 소화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넉넉하게 이웃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요? 이게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인격적입니다. 오늘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한번 우리가 예의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은,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인격적이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미 그것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자원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너무 그분의 사랑이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자원해서 그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는 이미 나를 그 사랑에 반응할 정도의 능력을 그 안에 충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제가 지금 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히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우리가 충분히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 독특하게 그분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 속에는 이미 그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내용이 그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방법,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을 온 열방에까지 하나둘씩 가까운 우리 가족 이웃에게서부터 먼 열방까지 이 복을 확장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 이것을 제가 지극히 인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조건 없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다 내주어 버리신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내주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보이신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위 아론과 그의 후손과 맺은 이 언약을 민수기는 소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 제사장, 오늘 이 시대에 택함 받은 우리 모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분깃이고 내가 내 기업이다. 여러분, 이 말을 그 영어 성서는 내가 내 분깃이다 하는, 이 분깃이다 하는 말은 내 몫이다 하는 겁니다. 포션, 내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기업이다 하는 이 말은 내가 네 inheritance, 내가 너의 상속 재산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몫이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 되게 했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다 주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른 말로 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둘째로,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나에게 완전히 다 내어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랑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는 방식은 먼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다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격자가 인격자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의 물건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다 내줘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과 만나게 된 겁니다.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감동하는 나는 나에게 그 사랑을 아낌없이 하나님 자신까지 내줘버리신 그 사랑 앞에 내가 압도되어서 나를 그분께 다 내어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역설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입니다. 그때는 영어 성서를 제가 읽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제가 좀 특별한 어떤 제 나름의 특별한 깨달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약간 영어가 섞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의 영어 성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 자신이 명령하신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Take now your son. 자, 네 아들, 너 지금 네 아들 있지? 이 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이 아들을 이제 딱 잡아 붙들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Your only son. 네 독자.
또 whom you love.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그 애. 아이삭. Take now your son, whom you love, your only son, whom you love. 아이삭. 너 봐라. 네 아들. 이제 네 아들 꽉 붙들어라. 그 아들, 너의 독자 그 아들. 네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이삭. 얘를 붙들어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실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하나님이 경험한 그 완벽한 그 상실감, 그 고통 그대로 여기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네 아들, 네 독자, 네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 걔 예수, 얘를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 실은 하나님 자신의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이 이 말씀 속에 함께 스며져 들어가 있는 것. 제가 제 혼자만의 경험인지는 모릅니다만 이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먼저 다 내줘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의미를 평생간 더 깊이 점점 더 깊이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줘 버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인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요? 먼저 자기를 내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도록 해서 결국 내가 스스로 나도 하나님께 나를 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소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방법이고 가장 인격자를 사랑하는 유일한, 그리고 인격자가 인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격자를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소유하셨을까요? 안 하면 죽어, 지옥가, 이게 협박.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하는 그 방법들이 다 이런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협박.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사람을 점점점 속박합니다. 늘 행여 이렇게 속박하는 이런 곳이 있으면 비진리가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이렇게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그분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너희는 내 이웃에게 복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자가 인격자를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셨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먼저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름과 함께 그 역시 언젠가 조건 없이 당신을 내어주고 있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당신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께 속하는 방법이고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당신은 왜 그래?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꼭 이런 의미에서 소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유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먼저 자기를 내어주면서 매우 역설적이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소유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일, 그러면 그 역시 그 자신을 당신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널개부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또 이런 인격적인 태도가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그렇고 이 방법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그의 것이 되면 그는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자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도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오랜 그 기독교 영성가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방들이 모여 있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생판 처음 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 함께 우리 나눕시다 했을 때 그 목사의 제안을 대하는 여러분의 어떤 태도, 또 우리가 함께 말씀 읽읍시다 하면 그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 제가 너무 적나라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마음엔, 영성학자들은 우리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은 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방.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방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빼앗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고집에, 내 자아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 보셨을 때는 빼앗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 둘씩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봉사도 감사로 하고, 찬양도 기쁨과 감사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감사로 하고, 자원하여서 그분께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의 소유가 된 증거입니다. 그분께 속한 증거입니다. 내 삶에 감사하고 있는 이 영역, 이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 안목으로 보았을 때 빼앗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찼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세상으로, 그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주변으로 흘러 세상 앞에 보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전심으로 다해서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의 삶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그분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있는, 지금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있는 그 복,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세상 앞에 드러내주고 나누어주는 그 채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겸손함이, 온유함이, 자비가, 소망과 기쁨과 용서가, 또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이 그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세상에 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깝게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넓게는 온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복을 이 세상 앞에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눈,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들어 복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통해 온 열방까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자각이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